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성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소송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감싸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혈기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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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그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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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보내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난 보내 사랑의 주 난 보내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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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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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난 보내 이 세대가 난 보내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난 보내 큰 부흥이 기도로 일어나네.
호산나 높은 곳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게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해 모두 드리리.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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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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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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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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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익해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내 삶이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참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동농민 자녀를 위한 여름 성경 학교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참여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주 안에서 참 기쁨이 넘치는 여름 성경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리고 세계 가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와 재정적 후원이 우리로부터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사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 폭염과 가뭄 그리고 장마, 식량 부족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시리아, 콩고, 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나라가 재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마음, 구제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샤론 성가대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온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주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도전받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건 연습이야. 연습이었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교 영입과 세례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학부모님들과의 만남, 소통하고 기도하는 7월 T2Y PPM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 초등부 예배실 조이치플에서 있습니다. 2023년 네팔 단기 선교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선교 일정은 10월 28일 토요일부터 11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역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황윤상 목사님의 헛스윙 장면을 굳이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방송부에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트로이로 이사를 오셨는데요. 황선미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황선미 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주일에도 120명이 넘도록 또 많은 수익금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잘 마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사역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또박또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슬픔의 구름이 우리의 삶에 덮칠 때에 그것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성주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버지니아에서부터 저하고 인연이 있으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역사가 깊은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의 4대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 우리 교단 내 한인총회 NCKPC죠. 거기서 사무총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PCUSA 투자와 융자를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한인교회를 또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단에 대한 사랑이 참 각별하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언약대회 수련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내일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내일 이동농민 사역을 가서 방문을 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교단 수련회에 참석차 오셨는데 교단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소식을 늘 듣고 있었고 언젠간 이곳에 한번 방문을 해서 여러분을 인사를 드리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혜길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뿌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또 어느 지역 출신인가, 또 우리 가문은 어떤가, 이런 뿌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조국이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국이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라면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꺼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I'm a Korean,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그저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5,000년이라는 것은 모두 가난과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이 문을 닫고 1897년부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GNP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일제에 의해서 GNP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한제국이 시작되었던 그 해의 첫 GNP가 7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7불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것이죠.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돈마저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사회 트라이앵글의 탑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양반 계층의 사람들만이 그나마 그걸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기 조금 지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죠. 그것은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세계 12번째로 부유한 나라이고 G20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성장의 케이스입니다. K-팝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K-팝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미국 사람들도 열광을 하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BTS에 있는 멤버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아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해 들어왔다가 그 아이가 전쟁에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 온 세계의 BTS 팬들인 아미가 들고 일어나서 북한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감히 남침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로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잘 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이거 한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만큼 나라는 존재로 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서 온 세상이 다 잘 살게 되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비히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항상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고, 이만큼 이건 뭐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는 한인 교회 중에서 제가 목회했던 미네소타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이 고학력자가 많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공부한 것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돈을 벌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와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장로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선교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교육사역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사역입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것, 치유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대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패턴을 사용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배출해냈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보내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그 초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조선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준 교단은 미국 장로 교단입니다. 1884년 9월 달에 닥터 앨런 그 의사입니다. 이 의사 앨런이 만주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그해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이 상대파에게 자상을 입어서 10몇 군데를 찔려서 이건 생명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에 한의 기술로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서양 의사니까 외과 의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 민영익을 고쳐서 살려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닥터 앨런이 민영익을 살려낸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로 사용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 상황이. 어쨌든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고종이 아주 만족을 해서 거의 거금 10만 냥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닥터 앨런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조선의 최초의 서양식 의료원을 개원을 하는데, 그것이 광해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해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부활주일 날 아침에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목사로서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들어오셔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 야소교 학당, 언더우드 학당, 이 이름들 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조선에서 최초의 학교이자 고아원의 효시가 됩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쟁쟁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렇게 교육이 되어졌는데,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서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이곳 출신입니다. 훗날 이 학교가 연지동으로 옮겨가면서 이 학교 이름이 경신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신학교가 이어져서 연희전문으로 바뀌게 되고, 이 연희전문이 훗날 세브란스와 합쳐지면서 연희전문의 연, 세브란스의 세를 합쳐서 연세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정동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조직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최초의 조직교회가 정동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세문안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기독교서회 성서공회 초대 학장을 지내셨고, 이분들은 4대째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2세, 그러니까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박사, 이분은 연희전문 교장을 지냈고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측정했고 거북선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예요. 왜 이런 것을 했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어를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백두산 이야기하고 거북선을 이야기하고 말만 하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천지의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의 얼과 우리의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순신 장군 전기를 집필을 하고 계셨고, 일제 공산당에 의해서 1949년에 부인이 피살이 됩니다. 그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리다가 태평양 전쟁 때 추방이 됩니다. 해방 후에 다시 돌아와서 6.25 참전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3세인 원일한 박사는 형제 셋이 모두가 다 한국전에 자진 참가를 합니다. 이 원일한 박사는 원래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이미
군복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민간인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에서 모든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다 미국 시민권자 민간인들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을 가긴 갔는데 미국 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인지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 민간인이니까.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원 재입대를 합니다. 해군 장교로 자원 재입대를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고 그리고 정전시의 수석 통역장교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자원 재입대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참 대단한 분인 것이죠. 한국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으로, 이분에 대해서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 대구에 있었던 의료원이라든지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그 합정동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언더우드 1세, 2세, 3세와 가족들 모두가 그곳에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 증손인 원한광 박사, 이분은 연대 영문학과 교수로 30년 재직을 하고 한국에서 언더우드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는 말과 함께 4대째 한국을 위한 헌신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소중한 기독교 역사 자료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다 남겨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4대째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30년 연대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떠날 때 떠들썩한 환송회 한 번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안 했어요. 하나도 없이 비행기표, 가족 비행기표도 자기 돈으로 다 사고 다 한국에 남겨놓고 공항에서 떠나면서 총장에게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그 외 선교사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미국 장로교가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는 주로 서울, 경기, 평안도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이런 데를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런 그 선교사가 계십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죠. 이분은 지금의 장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우리 한국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셨고 숭실 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평양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1936년 때 그 일제 암살 기도를 피해서 급하게 가방 하나만 들고 미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피했다가 상황이 좀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냥 가방 하나만 챙겨가지고 급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분이 이 한국 땅을 떠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24살인가 20대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 사역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그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돈을 모았겠고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집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먼로비아라는 작은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 지인의 집에서 기거를 했는데 그 지인의 집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는 차고를 개조한 조그만 방에서, 여러분 차고 개조한 방에서 지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지금으로 치면 장신대 초대 총장입니다. 신학교. 이런 분이 차고를 개조한 그곳에서 초라하게 그 말년을 가난하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분이 이렇게 와서 계시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분이 2006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193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초라하고 가난했던 마지막 말년에 대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와서야 장신대 총장이
캘리포니아 공동묘지에 묻혀 계시는 그 유해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신대로 이렇게 모셔 놓은 상태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이분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숭실을 설립했고 대구 제일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잠시 안식년을 맞아서 나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언더우드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로부터 선교사 제안을 받고 토론토 의대 교수 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뭐 토론토 의대 교수 정도면은 잘 나가죠.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게 살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들어와서 제중원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에 있었던 사업가인 세브란스라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남대문 밖 복숭아골, 그러니까 서울역 맞은편에 있었던 그 세브란스라는 병원을 이제 그렇게 개업을 큰 이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은 클리블랜드 출신 사업가입니다. 락펠러와 함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동업을 했던 아주 큰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외할아버지가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최초의 의사였는데 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미국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이분은 평생 그 선교 활동에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미국 내는 물론이고 인도, 일본, 중국 이런 데다가 계속 그 아무도 모르게 거액의 선교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데 훗날 이분이 미국 장로교 부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이분은 미국 장로교 장로입니다. 지금 미국 장로교에서 장로가 되어 계셔서 섬기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계실 텐데 세브란스가 이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1913년도 6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큰 기업가가 돌아가실 때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한 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탕하게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하도 선교 헌금을, 그러니까 가진 돈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고 간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시는 날 유족들이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그런 큰 거부면 자식들에게 이제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너는 뭐 강남의 빌딩이 어디다, 뭐 땅이 어디다 이렇게 줄 텐데 이분은 이게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내놓는 거야. 얘들아, 이게 내가 기부하겠다고 약정한 약정서인데 이걸 다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저 하거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또 그걸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대 세브란스에 이 세브란스 가족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여러분 목사님도 연대 출신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대라든지 뭐 세브란스라든지 뭐 그냥 그 학교 병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웠습니다만 그 혜택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 학교를 나온 선생님한테 배웠든지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을 키운 제자에게서 내가 치료를 받았든지 whatever 하여간 그런 목사님에게 내 신앙을 받았든지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레암 리라는 그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장대현 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준 우리 조선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평양 부흥운동이 이제 시발이 이곳에서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프린스턴을 대학교를 나왔어요. 프린스턴 대학은 수재들이 가는 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고 맥커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들 세계에서 본다면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대형 교회의 목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거 다 내려놓고 30살에 조선으로 입국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2년 후에 미국으로 나와요. 왜 나왔나 봤더니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거의 없죠. 지금 1930년대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저런 미국에 살았으면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조선에서 살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기도 또 같이 그렇게 살겠다고 뚫레뚫레 따라오는 여자는 또 뭐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에 1907년에 그 한국을 방문했던 프레스비테리안 아웃룩이라는, 지금도 우리 그 월간 그 퍼블리싱 그 잡지가 나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그 이제 아웃룩의 기자인 월리스가 기록을 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미국을 떠난 후 만난 이들 중 가장 선망하는 사람, 다른 이들보다 탐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 평양의 그레함 리이다. 수백 명이 그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평양에 그레함 리가 신고 있던 신발보다 달아 빠진 신발을 신은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들 요 정도 하고 이제 남장로교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 남장로교는 주로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충청 지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 7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 훨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남장로교가 또 아주 훌륭한 사역을 우리 한국 그 아래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식년을 맞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맥코믹 내시빌에 있는 신학교 그 가가지고 교단 본부에서 선교 이 보고를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밴더빌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윤치호가 이야기하는 한국 조선 소개를 듣고 이 선교사들이 이 세 명의 선교사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다 헌신을 해서 조선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조선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유진 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5년 27살에 남장로교 파송으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또 그런 데를 이렇게 세웁니다. 양림교회, 광주 기독병원 같은 것을 설립을 합니다. 윌리엄 린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린튼은 조지아 텍을 수석 졸업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이 21살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진 벨의 딸인 샬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주, 이리, 군산에서 활동을 하고 현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아들 휴 린튼이 군산에서 출생을 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결핵이 많았습니다. 영양실조가 많았기 때문에 먹질 못하니까 그 아들 셋을 다 결핵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 지역 전체에 이분이 많은 그 결핵 저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남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결핵 병원들이 이것저것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명은 군산의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교회를 600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0개를 개척을 했어요. 이분의 자녀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3세 스티븐 린튼, 존 린튼, 이분들은 아마 TV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진 벨 재단 회장 그리고 연대의대 교수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리고 뭐 이제 순천 중앙교회 초대 목사를 지내셨던 존 프레스턴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독일 출신 간호사입니다. 32살에 남장로교 파송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 신발이 맞는 게 없으니까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말을 타고 제주와 호남 지방을 그렇게 다니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보시면은 모시 저고리에 검정 치마에 검정 고무신, 그리고 고아 아이들을 등에 업는 이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아이코닉한 그런 모습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죠. 1921년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분은 1년에 거의 3분의 2를 말을 타고, 이 여성의 몸으로 그 당시에 말을 타고 1년에 3분의 2를 충청, 전, 호남, 제주 지역을 선교를 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지 저는 참 지금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여성학교인 이일학교, 지금 한일장신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선간호부협회, 지금의 현 간호협회 전신입니다. 이분이 간호사셨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도 여성교회가 아마 있을 텐데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교회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할머니 세대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 가난했으니까 돈이라는 게 뭐 없었죠,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지냈냐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밥을 할 때에 숟가락으로 쌀을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놔뒀다가 그걸 모아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걸로 목사님들이 밥을 해서 드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 우리 배워서, 저도 목사도 있고 여러분 한명선 목사도 있고 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 가진 거예요. 그거 우리가 성미라고 그러죠. 성미. 이 성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한글 전형을 강조했고 출애굽기를 가르쳤는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독립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죠.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이 담요, 반장. 반장은 누구 준 거예요? 동전 7전, 강냉이 2홉, 그리고 사인은 만성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의약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14명의 고아를 입양을 했고 38명의 쫓겨난 여성들을 보호했는데, 그 여성의 가운데 한 분의 손자가 남서울교회 사역을 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 시설 시작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을 때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이 이루어졌고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수많은 온 광주 시민들이 다 나와서 어머니라고 오열을 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적어온 이것들은 아주 그저 지극히 빙산의 일부인 그러한 이제 학교, 교회, 병원들입니다. 미국 장로교가 이제 만든 것들이죠. 우리가 불과 135년 전만 해도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에 유일하게 이들이 와서 해주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 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답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준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인재가 배출되어서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 갔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을 가져서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의식이.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우리 모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을 누군가 전달을 해줬죠. 우리 부모가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누가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로 받았어.
그렇게 계속 올라와 보면 저 가장 끝에 누가 있는가 하면 미국 장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국 장로교가 뿌려놓은 조선이라는 그 사람 살 수 없었던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의 혜택을 다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 교단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오늘의 우리라는 그들의 뿌린 씨앗이 우리라는 열매로 맺히게 된 것처럼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도 이렇게 받은 것을 또 거저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뿌린 오늘의 씨앗이 100년, 200년 후에 어느 곳인가 가난하고 힘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둠의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선하고 귀하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 우리도 거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 관한 말씀은 정말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으신 그 생명 주고 뿌려놓으신 그 복음의 씨앗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끼친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생생하게 가슴 절절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동 농민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클레어 킴, 케이리 목, 스카일러 리, 아이잭 리, 엘리엇 킴, 티모시 킴, 세정 파크, 제이 킴, 루카스 리, 에마 장, 엘라 문,
데니얼 목, 클로이 리, 루카스 킴, 타일러 문, 목선균, 목정은, 하승희, 이선희, 나영희, 신용자, 이은경, 최은숙, 박민지, 박희수, 김철우, 김기모, 이재선, 이렇게 28명이 이제 오늘 이동농민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또 삶을 나누어 주셨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값으로 치루어진 그 귀한 희생과 섬김의 결과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한인교회들이, 우리 한인들이,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 이동농민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는 28명의 단기 선교 사역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이동농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선교의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 골프대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아버지 이동농민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선교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국 장로교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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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젊음의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조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이동농민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는 28명의 단기선교 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